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윤지훈 목사님, 전임 목사님 뒤를 이어서 우리 대학부를 맡게 된 송호준 목사라고 합니다. 네. 다시 계층에서 고등부에서 7년 전에 고등부를 이제 사임을 하고 현장에서 많은 이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해서 이렇게 또 맡게 되었습니다. 자꾸 그 노래 제목, 뭐 영화 제목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돌아온 뭐 그런 거. 작년에 왔던 뭐 죽지도 않고 뭐 또 온 뭐 그런 노래가.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게 뭐냐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늘 그 안타까웠던 부분이 보이지 않는 렘넌트들, 이게 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 친구는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자녀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참 이 친구는 또 어디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게 제가 마음에 늘 걸렸어요.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멀리 벗어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 곤지암 리조트 혹시 아시나요? 화담숲 그 유명하죠?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일하고 있어요. 예. 거기 스키장도 하거든요. 거기 갈 때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저기 스키 싸게 빌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번 겨울에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그 경기도 광주 쪽에 이제 살거든요. 그 친구도 만나러 가고,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또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이렇게 맡으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구나. 우리 보이지 않던 렘넌트들을 영적 추노꾼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교회에 나오진 않더라도 잡아다가 앉혀줄 수는 없잖아요. 뭐 유초등부 학생도 아니고, 뭐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앉혀놓지는 못할지라도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목사가. 그죠? 그래서 잠깐 제목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제 제가 맡은 지 지금 3주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주차인데 이제 3주차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더 헌신 예배를 하래요. 예.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이제 뭐 대학부를 맡은 다음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게 아니고, 뭘 해야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대학부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렇게 응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 저 이제 누가 얼마만큼 맞는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학생 임원들만 지금 서로 이제 제가 펠로우십을 맺고 있고,
누가 얼마나 왔고 누가 안 왔고 이걸 지금 전혀 파악을 아직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맨 처음에 웹 교적을 들어갔어요. 교적부를 들어가서 우리 대학부가 20살부터 25살까지거든요. 9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맞죠? 예, 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현재 88명이에요. 8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대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76명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결론에서 기도 제목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도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구나. 대학부에서 기도하고 있는 인원이 이만큼이니까 이제 뭐 12명인가요? 네. 그래서 이 인원들을 놓고 내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름, 최소한 이름, 그 다음에 부모님, 성함. 제가 부모님을 알아야지 또 이 친구를 아니까. 그죠? 제가 그래도 교회에 오래 있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알면 대충 압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뭐 할까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기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 가방에 이만큼 두껍게 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 지역과 우리 전문에서 협조를 얻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지역별로 우리 교족부에도 없는 대학생이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88명 중에서도 교회를 옮긴 친구도 있을 거고 뭐 해외를 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얼추 이것이 맞을 거예요. 76명이. 그러면 그 친구들을 놓고 내가 흩어진 자가 누가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대학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윤재홍 목사님께서 아주 우리 대학부 임원들을 훈련을 너무 잘 시켜놨어요.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것도 내가 해야 될 건데 이거 내가 할까? 이러면은 우리 임원들이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정적으로 너무 우리 임원들이 훈련이 잘 돼 있고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도 정말 한 번쯤은 같이 사역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우리 부장 장로님, 우리 조복산 장로님은 예전에 중등부도 맡으셨고 중등부 이렇게 맡으시면서 굉장히 중등부도 굉장히 힘을 얻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복산 장로님, 부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달란트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잠재적인 어떤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겠냐? 우리 대학부와 우리 임원과 우리 교사와 그리고 우리 교육자, 우리 김영광 전도인도 계시거든요. 이제 내년에 2학년이 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뭐가 되도록? 원네스가 되도록.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정말 심각한 사람도 만나보고 정말 힘든 사람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부 딱 맡으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대학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우리 대학부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확신이 탁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학부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부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큰 교회 안에서 대학부라는 이 작은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큰 교회 안에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대학 청년부 우리 학생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의 비밀이 나옵니다. 근데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네, 경건의 비밀이 뭔가요? 16절에 나오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떠나시는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공생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뭘 믿어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승천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의 이 비밀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말해야 할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로 서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망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관양동과 안양 지역 그리고 경기도권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7천 망대 99% 이방 현장을 살릴 망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냥 여기 한번 교회 세워볼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휙 던져가지고 여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을 말해주는 곳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유일성이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교회의 유일성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도
뭐 임마누엘 교회, 예원 교회, 뭐 예전 교회, 우리 안양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망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이 교회에 왔는가? 거기에 대한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지금 대학 청년부에서 섬기게 하게 하시는가? 경건의 비밀이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경건의 비밀이 계속 선포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경건의 비밀을 계속 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러면서 가버려요.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막 다 가버립니다. 12제자만 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서 여러분이 안식을 얻으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국 오셔야 할 곳은 교회인 것이죠.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 복음의 축복을 교회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결국 뭘 발견해야 됩니까?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서론이고, 다른 것은 다 그냥 참고하고,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보시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이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대학 청년회 때에 이 교회 중심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떤 포지션에 서야 하고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교육자, 중직자, 교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복음을 발견할 때 나의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롤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쇼핑하는 거죠. 교회 많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발견하신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경건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 방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방황해요. 우리 교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 오면, 요즘에는 뭐 안 그러시겠지만 새신자 오면 별로 저 신경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새신자 오면은 일단 모임에 집어넣거든요. 뭐 성가대 아니면 무슨 전도국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러잖아요. 뭐 하십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복음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체질이 아니신 분도 있어요. 뭐 와가지고 막 뭔가를 해야 돼. 해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안해. 그건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 안에서 내 신분을 찾고 내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거를 하면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또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에 대해서 깊이 경건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목사, 교육자, 부교육자도 바라보지 마세요. 부교육자도 사람입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충격받으셨어요? 저도 이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진짜지 제 행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저기 100% 성화가 안 됐잖아요. 예수님 천국에 갈 때까지 그때 우리가 100% 성화잖아요. 어차피 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실수하고요. 저도 설교할 때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집에 가서 땅을 칩니다. 내가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했네. 막 이러면서.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것도 10년, 20년이 지났어요. 예? 중등부 때 설교를 잘못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엘리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엘리야요. 그러니까 땡 하니까 아까 엘리야 얘기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간이 그 인간이잖아요. 그죠? 결혼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아주 사랑합니다. 예.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치은덕거리지 말라고 자꾸 옆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사람은 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겉도게 되고 메시지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가정도 부모도 목사도 교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뭘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대학부 설교를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얘 진리의 터잖아요. 얘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여기서 시험 드셨나요? 시험 드셨나요? 바로 넘어지세요. 넘어지세요. 괜찮아요. 왜?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있으니까.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수님한테 넘어지세요. 그죠? 여러분 침대 집에 있으신가요? 저는 침대 없는데 침대에 이렇게 확 넘어지잖아요. 살포시 이렇게 하시나요? 아유 피곤해 그러면서 확 점프해서 이렇게 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왜? 안심이 되니까 푹신푹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넘어지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학 청년부 시험 들었나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나요? 내가 원하는 이 성적이 안 나왔나요? 시험 드세요. 괜찮아요. 시험 드세요. 아주 시험을 많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와서 시험 드세요. 시험 든 상태로 예배를 나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저번에도 양주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실 때 그 내용 얘기하시고, 근데 저도 그 똑같은 거 느낀 건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봤던 아이들을 이제 대학부에서 지금 또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재탕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저한테 도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핸드폰 내놔, 안 내놔요. 막 이랬던 친구들 막 그리고 막 자는데도 끝까지 깨우면은 그래 넌 깨워라 난 잔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야 이거 이 말씀이 이거지?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니지? 네 맞아요. 너 이거잖아? 네 맞아요. 뭐 이런 친구들
예?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붙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조용히 나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돌아갔던 친구들, 지금은 교회에 잘 없어요. 없어요. 시험을 들어도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넘어져도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해도 교회 와서 시험 드세요.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웃다가 울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교회 안에서 몸부림 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왜냐?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발광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답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답은 없어요.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게 내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존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로마서 4장 16절에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을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무너진 거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죄악으로, 사단의 종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통해서 회복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막도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누굴 세웠습니까? 성전을 세웠죠. 솔로몬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도 연약한 인간에 의해서 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로 다시 그들을 회복하셔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마라. 한 세대가 넘어간 이후에 다시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수르바벨 성전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무너졌어요. 알렉산드리아 제국 때 무너졌어요. 이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있거든요. 기록이 안 된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헤롯 성전을 세웠어요. 헤롯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또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왜 그렇게 됐냐? 돌을 다 드러냈어요. 성전이 다 불탔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 돌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 내 공로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 이 축복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유업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유업 이을 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뭐에 빠졌어요? 선민의식에 빠졌어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잘못 깨달은 거죠.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시오니즘에 빠지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쓸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때문에 내 정체성이 또 약해져요.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내가 행복한 줄 알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내 정체성을 또 잃어버립니다. 가정의 문제? 그것 때문에 내 정체성의 문제가 와요. 정체성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게 무너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꾸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두드려 봐야 돼요. 아, 나는 단단한 반석 위에 있지. 아, 저렇게 와도 괜찮지. 우리 대학부 예배 때도 얘기하고 DSC에서 설교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들은 거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들 딸하고 아들하고 제가 대공원에 갔어요. 대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막 돌아다녀요. 막 어슬렁어슬렁. 원래 자잖아요, 그죠? 잠자잖아요. 근데 막 돌아다녀. 이게 웬일이지? 사육사가 왔어요. 사육사가 와가지고 생닭을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러면서 막 마이크 차고, 자, 저 친구가 제일 왕이에요. 그러면서 막 생닭을 막 던져줍니다. 그러면 막 사자리 점프를 해가지고 막 먹어요. 와, 너무 재밌다. 어른애고 아이고 할 거 없이 철조망에 달라다락 붙어가지고 막 보다가 밀어가지고 제가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는 가짜입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사자들이 저를 생닭을 쳐다보시, 저를 이렇게 가까이 와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제가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겠죠. 제가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갔어요. 이제부터 다 가짜입니다.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상어떼가 나타났어요. 상어떼가 나타나서 막 헤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상어떼가 있으니까 구경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서 구경하다가 제가 떨어졌어요. 그럼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3탄. 제가 아마존 정글로 여행을 갔어요. 그 아마존 정글, 아마존강을 막 보트를 타고 가는데 악어떼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저기 악어떼입니다. 그런데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나무에 보트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빠졌어요. 그 악어들이 막 헤엄치면서 저한테 와요. 그러면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왜냐? 제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내가 복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왔냐? 안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자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였죠? 악어, 사자, 상어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문제가 내 옆을 헤엄쳐 다니든 뭐 어슬렁거리든 뭐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 돌아다녀. 너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녀. 그래. 나한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에덴 안에.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7장 7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 방주 안에. 그리고 창세기 11장 31절에 창세기 11장 31절에 그리고 12장 1절에 어디 안에? 가나안 땅 안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어디 안에? 유월절 문설주와 이 문지방에 피를 칠한 집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1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성막 안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자꾸 집중하면요 자그마한 문제도 굉장히 커 보여요. 그 속는 거거든요. 어디에 집중하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 그래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되면 오늘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발견되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미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미션이에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보여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구나. 저도 대학부 담당 목사로서 제가 은혜 받고 언약을 확인했을 때 내가 대학부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이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중직자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몸 전체 안에서 위만 하나만 고장나도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역할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7천 그리고 237 그리고 5천 종족 그리고 TCK. 여러분 TCK가 뭔지 아십니까? TCK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어보면 아니 그것도 몰라요? 메시지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해주고 다른 데로 가세요. 나 알아. 근데 사실은 TCK가 Third Culture Kids거든요. 세 번째 문화의 아이들, 그러니까 다민족 그 키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무 위키 쳐도 나옵니다.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다민족의 아이들, 다민족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오늘 속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서. 결국 이것을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CVD-IP거든요. CVD-IP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 묵상이에요.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이번에 토요일날 그 렘넌트 메시지, 산후선교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 그러시냐면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호흡 기도를 해라. 아침 저녁으로.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첫 번째 시간으로 떼어놔셔야 돼요. 첫 번째 시간으로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오냐?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을 받으면 계획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뭘 해요?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우리 대학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왜 실천을 P라고 했을까요? do it, doing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do를 써도 되는데 왜 P라고 했을까요? practice거든요. 이게 practice거든요. practice는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내가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practice를 쓰는 거거든요. exercise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경건의 비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구시기도도 마찬가지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했냐? 구시기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구시기도 생각해요. 가야지, 구시기도 가야지, 구시기도 가야지. 계속 생각해요.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8시 넘어가면 구시기도 가야지. 구시기도 빨리 여기 빨리 끝내고 빨리 운전해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구시기도를 가려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너무 시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올해 3월달부터는 아예 이제는 다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라.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시험 기간이라도 안 된다. 나한테 맞춰라. 이래가지고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 시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실천.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경건의 비밀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이 경건의 비밀을 누릴 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각 교회, 각 기관이고 각 세포고 각 그 장기니까. 여러분 한 명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왜? 우리는 공동체니까. 운명 공동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짜야 돼요. 내년과 그 다음에 분기별과, 그러면 이번 달에를 뭘 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이번 주는 뭘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 결론입니다. 이때 망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 망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흔들리지 않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전문성, 직업,
연애, 결혼, 경제 다 들어있어요. 복음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 교사, 임원들 오직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해 주시고요. 쓸 데가 없어서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대학부가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중심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과 오바댜와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실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대학부 청년 대청부를 양육할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이 각 교구별로 깔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